현대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사막을 횡단을 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갑니다. 식수도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진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혼미한 가운데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야자수 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헛것이 보이는구나. 너무 기진해가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야, 이게 웬 물소리냐. 진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귀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앞에서 그 갈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갈되어서 죽어요. 베두인 사람이 그 다음 날에 어린이가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그 오아시스에 물을 뜨러 옵니다. 물을 뜨러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보기에도 물을 먹지 못해서 기진해가지고 죽은 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분은 바로 앞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데 여기서 죽었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란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에게는 문제다, 위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물을 저게 진짜 물이구나, 그걸 믿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안 마시니까 물은 있지만 그 앞에서 갈증으로 죽은 거죠. 이 비유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세상에 있는 한 바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문제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하죠. 속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마름 중에 가장 큰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 영적 갈급함이에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는 육신의 목마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감히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영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말이, 이 은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문제와 위기들을 만납니다. 관계로 인한 문제, 건강, 일, 직장, 자녀, 미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러한 때에 속만 썩고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견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은 썩어가는데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안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야곱이 만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타지 생활을 20년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정착한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세겜 성읍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몇 년의 세월을 사냐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인데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었어요. 이때 목축하는 것은 뭐 동네 뒷동산 가가지고 소 끌고 가서 풀 이렇게 뜯게 하고 저녁 때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참을 멀리 가가지고 때로는 한 달, 뭐 2달 그렇게 양을 치면서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목축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 형제들,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오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세겜 성읍을 기습해요.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 족속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모든 가축과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작이냐면 야곱 족속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겼다고 기뻐할 그런 성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야곱 족속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것인데 군사력이, 화력이 절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해요. 결과로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야곱은 전체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 자식들은 그냥 당장 이 분노한 거 이거만 당장 보고 해결했지. 근데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복수를 잘했다고 아마 저쪽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아는 겁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에서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쫓기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광야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속아가지고 임금을 못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면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좋은 열매들을 또한 거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나한테 닥치니까,
막상 이 문제가 우리 가문에 닥치니까, 우리 족속에 닥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그렇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그 자리에 지금 있지 말아라. 그냥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예배 회복으로 끼우라는 거예요. 남자들 와이셔츠를 입는다든지 할 때, 저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바쁘게 막 입고 나가려고 바쁠 때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서 이렇게 단추를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개가 남아요. 끼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이부터 풀러야 돼요. 다시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 그 첫 단추가 예배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나무도 뿌리에 영양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부흥이 임하면 내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임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괜히 기뻐져요. 괜히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일터에도 부흥이 임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임할 때 마을이 부흥이 임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점점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올라가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한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어려울 때, 에서가 자기를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곳,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이유는 야곱이 세겜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 살만한 거예요. 세겜에 와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푹 가고 힘을 내고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다른 만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들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드라마에 대한 시간 드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중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기를 축원해요.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가족의 사진을 놓고 함께 예배 드리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일 때 함께 예배 드리시고, 우리 집은 한 밤 12시쯤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들어와서 씻고 하다 보면 꼭 12시 정도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전에도 모이지만 각자 자기 일 하느라고. 그러면 그때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기도하고 자자. 제가 그러면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요. 기쁨의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도 기도하고 자자. 모여가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찬송 한 곡하고 하늘 양식 쭉 성경하고 쭉 읽고 기도하면 딱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지금 받는 은혜도 있지만 지금 은혜 못 받아도 10년 후에 반드시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어릴 적에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모여가지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은혜를 받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은혜가 없었어요. 짜증이었고 싫었고.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을 지금 제가 생각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찬양 중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돼요. 가정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길이 열리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다면 나의 결단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은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은 붙잡을 것은 붙잡고 놓을 것은 놓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결단은 붙잡을 건 붙잡고 놓을 건 놓는 거다. 쉽지요? 쉬워요. 야곱이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줄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을 때 이방 신상을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전에 그의 아내가 라반 삼촌의 집에서 가져왔던 드라빔, 그 수호신을 매일마다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드라빔 그 수호신 그 우상을 30년 전부터 눈만 뜨면 보고 눈만 뜨면 지나치고 또 먼지 앉지 않도록 또 닦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았겠죠. 너무나 익숙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겠다고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예배자로서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 익숙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이 익숙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욕과 시기, 사기, 수근수근거리고 비방이 익숙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익숙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익숙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하기가 야곱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상징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로 야곱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나갈 때 믿음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인으로 결정하십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것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운동회 때 아이들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달리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통과가 됐는데 선생님 저 다시 한 번만 달릴게요. 다시 한 번만 달릴게요. 보통은 안 되지만 그래 한번 달려봐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달릴 수 있어요. 왜요? 운동회니까. 그래 한번 달려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살고 또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해야 돼요. 뭘 세상적으로 많이 쥐고 있고 지식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지금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속사람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이 깨끗하십니까? 밥을 줄 때도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이 퍼주지. 더러운 거 묻혀가지고 온 그릇 가져왔을 때 거기에 퍼주는 엄마가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도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그 안에 한 방울도 물이 고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죠. 야곱이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결단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베델을 통해서 나아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였구나. 세겜 그곳이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나의 자리였구나. 깨닫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거리상으로 5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0km를 오기까지 야곱이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 50km 되는 거리를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인 거죠.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저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바로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는 것하고 제가 뭐가 더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 말씀 묵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사십시오. 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하고 제가 이제는 뭐가 더 힘들겠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몸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정신이 제 몸을 깨워가지고 그냥 끌고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 그게 저는 더 힘들어요.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세월이 아까워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다른 건 아깝지 않아요. 그 세월이 아까워요. 야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야곱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지금 다 멸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를 통해서 왕조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자손들이 그 후에 12지파가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실제로 일어난 거죠. 주님이 그 가운데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고개를 넘을 때가 있죠. 그때의 어려운 때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고 나갈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치고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을 얼마나 제가 붙잡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다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겠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지혜가 부족하느냐? 다른 데 두리번거리고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지경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광고 때 소개했던 8살의 마리아 린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다 온 뒤로 저는 계속 생각이, 매일마다 이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웃고 뛰어다녔는데 유독 이 아이만 웃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아이. 그대로 두면 수술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것을 또 그 부모들은 알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이것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걸 보지 말고, 현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 예배와 함께 시작하고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을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과 상황은 믿음이 없이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길,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평생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